멀린 캐로두스라는 목사님께서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이라는 책에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에 눈을 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을 좋은 편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려는 위태로운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려운 사건 자체를 감사드리는 것이다. 뭔가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사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물론 그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린 캐로두스 목사님이 강조점 뭐냐면 사건 그 자체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내용 다음에 그 책의 간증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원래 이분은 인디아나 주라는 그 미국의 약간 중서부죠, 중동부죠. 그쪽 지역에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셔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인디아나 주에서 캘리포니아까지는 아마 직선 넌스톱으로 달려도 한 45시간, 약 45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사 기간을 보통 미국 사람들이 휴가 기간으로 잡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LA에서 달라스로 갈 때 이제 그때는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어가지고 저 혼자서 이제 그 아반떼죠, 아반떼에다가 필요한 짐 실어가지고 부지런히 달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달라스가 텍사스 주에 있는데 텍사스 이 주 경계 지역이죠. 엘파소라는 데 왔는데 딱 12시간 걸렸어요. 쉬지 않고 달렸는데 여러분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그 말 뭔 말인지. 정말 세상과 나는 간격이 없어. 내가 운전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한 5분이나 10분 뒤에 차가 한 대씩 지나가니까 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LA에서 달라스까지 한 24시간 걸리는데 절반 왔는데 나머지 절반이 텍사스 한 주더라고요. 엘파소라는 그 도시 텍사스 주 초입에서부터 달라스까지 또 12시간 가는데 야, 그 좌우로요 모래 사막. 그럼 지평선, 우리 한국에서는 지평선을 못 보잖아요. 산 너머로 가거나 수평선 보는데 야, 그 사막, 그 해가 사막 그 열기 사이로 쫙 치는 거 보는데 이런 감동이 아니에요. 이런 감동이. 어쨌든 이제 미국은 좀 거리가 있으니까 대개의 경우 이제 휴가를 떠날 때 이제 이사를 할 때 휴가 기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짐을 뭐 보낼 건 보내지만 대부분 미국 사람들 그 트레일러라 그래서 차 뒤에다가 이렇게 트레일러를 붙입니다. 트레일러 붙여서 이제 쭉 끌고 이제 이사를 출발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사 기간 동안 이제 휴가 기간도 계획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출발했는데 안타깝게도 큰 사고를 당합니다. 몰고 가던 차가 폐차가 되고 또한 트레일러 짐이 완전히 그냥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져 산산이 없어져 버리고, 다행히도 가족들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사고가 난 지역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또 원래 하던 대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교통사고 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니까 그 아들이 솔직히 나는 우리 식구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가진 모든 것이 다 쓰레기 더미로 변하고 자동차는 날아가 버렸고 휴가는 망쳤고 이제 우리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신다고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 원망불평한 아들을 그 목사님 그래도 좀 독려하셨다 그래요. 그래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고.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날 모든 차량과 이삿짐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합니다. 1부, 2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3부 때도 이게 당연한 일인 모양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사고 나면 다음날 보험금이 지급됩니까? 아니잖아요.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그걸 증언해 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고가 난 지역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기도하기 위해 찾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며 또 기회가 되어 말씀을 전하며 섬겨서
그 교회가 엄청난 영적 그런 부흥과 같은 큰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급속한 사고 처리 이후에 가족들 마음이 정말 휴가 기간을 망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목사님 그렇게 적어놨어요. 상상치도 못했던 더 좋은 휴가를 가질 수가 있었답니다. 가족이 캘리포니아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런 것이 하나 없이 다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이미 주신 은혜 혹은 주실 은혜를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궁극적인 차원,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그분에 따라 결정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에 따라, 그분의 주관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이 허락되거나 혹은 허용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자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 저는 신구약 사건 전체를 통틀어서 이 역대하 20장의 사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역대하 20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잘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괴롭힐 때마다 저는 이 역대하 20장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전에 그러했습니다. 이전에 거짓말을 하려니까 뭐가 뭐지. 사건의 내용은 이래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 전체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 나라들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세일산 주민 즉 에돔 즉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일산 주민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단강 건너편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들 전체들이 연합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 그 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올라왔는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리품들을,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져온 보물이나 재물이나 전리품들을 수거하는데 사흘이나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가 유다를 치러 온 것을 보고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20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온 백성이 이 여호사밧 왕의 요청에 따라 금식하며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 모인 백성들 앞에 마치 대표격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린 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이 전쟁이 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들을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감히 누가 주와 맞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적들이 눈앞에 닥쳐왔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났지만 그 모든 문제 어려움, 그 전쟁이 누구의 문제냐, 누구의 대적이냐, 누가 치르실 거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능히 주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큰 위기가 있든지 간에 선포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누가 나의 하나님과 맞설 능력이 있겠습니까? 맞설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시 선포하십시오. 누가 나의 하나님과 맞설 능력이 있겠습니까? 맞설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관건이에요. 내가 치르는 전쟁이라면 내 힘과 내 능력, 내 가진 것에 따라 벌벌 떨고 무서워하며 염려, 근심, 걱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떡하지?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떡하지? 따라하세요. 내가 염려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누가 주와 능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루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살이 살아보십시오.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어떤 것이든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해결을 요구했던 문제, 어려움, 아픔들,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자꾸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가 자기를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께 맡겨놓는 걸 모르고 제가 붙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결국 저의 높은 기대치나 욕심이 저를 힘들게 했더라고요. 이걸 내려놓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그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데 뭘 바꾸려고 하고 뭘 고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나란 인간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평생 헛수고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도 나를 바꾸지 못하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제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했던 거 모든 걸 이제 내려놓은 계기는 첫 번째, 제일 정말 제 인생의 최고의 은혜라면 은혜인데, 그게 뭐냐면 아내를 바꿀 수가 없구나. 이걸요 결혼하고 얼마 안 해서 깨달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내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도 안 바꾸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 인간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남편으로서 저는 아내를 무조건 뭐만 해야 될까요? 사랑만 해요. 사랑만 해요. 물론 여전히 막 기대치가 있죠. 왜냐면 저희는 사모라고는 저희 어머니 봤잖아요. 매일 금식하고 매일 교회 가서 저녁에 자고 기도하고 밤이나 낮이나 막 잘 때나 이럴 때는 기도하도 우리 어머니 보다가 저희 아내를 보는 순간
또 사람이 또 이게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약점도 있는데 약점을 안 보고 완전히 장점만 보고 우리 아내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죽이는 짓이에요. 아내도 죽이지만 자기도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랑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 사모 절대 바꾸려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 남편도 사랑만 하게 됐는데 우리 사모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혼자 생각하시고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 2년 전에 또 바꾸려는 대상을 좀 내려놨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자녀들이에요. 기대치를 가지고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또 아버지 닮아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아버지 닮아 기억력도 좋았으면 좋겠고, 아버지 닮아서 공부도 좀 이렇게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휴, 내려놨어. 왜냐면 이거 뭔가를 바꾸려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니까 오히려 이 다툼이 아이들을 하여금 더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열등감 빠지고. 그래서 공부 좀 못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는 거니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만 하고, 그 긴장감이 있죠.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지만 또 모자라서도 안 되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사랑만 해야 되겠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적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최근 들어서 요 몇 달 사이에 제가 확실하게 자유를 누리듯 내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저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제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한밭 제일교회와 성도들, 제가 절대로 여러분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인데, 제가 막 바들바들 떨면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고 정말 하나님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이 저한테 자기는 오히려 코로나 때 장로님들한테 푹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말만 생각했어야 했는데 목사님들 덕성 얘기하고 말았어요. 목사님은 목회가 다 끝났으니까 그렇지, 나는 이제 시작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제대로 간지 안 간지 몰라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목사님 같은 여유를 제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니까 웃고 치우시더라고. 제 실제 심정이었어요. 이제 목회 시작하는데 코로나 닥쳐가지고 이게 신령이 쉬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 놓치는 것 같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것 같고, 안타까움에 이걸 어떻게 쪼으나, 어디에 좀 느슨해지진 않나, 막 더 쪼으려고 드라이버 들고 막 덤벼들시 그래 했는데, 다 그 근원에 뭐가 있었냐? 여러분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저 혼자서 막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뭔가 안 하면 우리 성도들이 떠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 아닐까요? 막 불안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을 주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담임 목사가 떠나면 떠났지 그들은 안 떠난다. 와, 좀 두려웠어요. 좀 두려웠는데 제가 튕겨나가면 튕겨나가지 여러분은 교회 안 떠난다 그러시더라고. 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을 내 욕심을 가지고 결혼이든 혹은 가정이든 혹은 심지어 교회까지도 붙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걸 벌벌벌 떨면서 뭔가 은혜를 누리려고 했었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기도하는 제목이 7절입니다. 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대로 고백하듯 상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정리정돈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처리하셔서 우리를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저들이 넘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8절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봉헌시에 솔로몬이 드려졌던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솔로몬의 기도 응답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백성이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혹은 칼에 적군의 침략을 받을 때에 누구든지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길을 인도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그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며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가나안 땅으로 올 때의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이제 모압이라는 지경이 왔을 때에 그 모압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했건만 그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용납하지 않고 싸우려고 했어요. 암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일산 주민 에돔, 그 에서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돌아가거라. 그들은 다 너희의 형제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 족속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뺑뺑뺑뺑 돌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역사. 근데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의 형제라 하면서 그들을 품고 이해해 주라고 했던 그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가 오히려 나를 치료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데 그가 더 나를 배반합니다.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가 나를 도리어 원수 삼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음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습니까? 누군가 거절했습니까? 거역했습니까? 배반했습니까? 반역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12절 정말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최고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12절로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에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날에 내 삶에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베푸셨던 장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이루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실력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하나님께는 모든 무한한 그 방법이 무한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예전의 방법, 예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매 순간 새로운 역사, 새로운 방법,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은 지금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결코 이전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전에 그 방식, 그 능력 물론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걸 압니다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지금 이 사건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사밭이 고백하기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정말 제일 중요한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자세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서서 일상으로 간 게 아니라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유다와 모든 백성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기서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생사를 걸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내 삶이 하나님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 생사를 건 기도 앞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런 심정으로 새벽을 깨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대적할 능력이 없는 내가 주만 바라본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인내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 여러분 틀리진 않았지만은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건 하지만 또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틀리진 않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먼저 지혜와 지식과 아이디어를 주셔서 나로부터 먼저 수고하게 하시고 나부터 먼저 충성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들이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고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나누어져서 생각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아이디어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뜨거운 힘과 능력을 보여받아. 그저 나는 기도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 감동을 주셨고 이렇게 내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렇게 내가 충성하지 나부터 땀 흘리도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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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대하듯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시엘을 세우셔서 응답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관여할 것이 없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신구약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을 치루어 우리 힘으로 전쟁의 승리를 맛보라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 홀로 다 치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가장 대표적인 구원을 보십시오.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전쟁에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치루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이 문제에는, 이 어려움에는, 이 위기에는 내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어줍지 않은 인간적 생각과 지식이 이를 도리어 그르치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문제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죄로 말미암아 또한 제약된 세상에서 피할 수 없게 되죠. 근데 그 문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싫거든요. 지금 막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노래하자. 지금 막 이 문제 정말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여기는데 하나님 나한테 찬양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신기한 것도 찬양을 해요. 새벽에 올 때 와서 막 죽겠다고 기도해놓고 나중에 막 할렐루야. 누가 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죽습니다, 어렵습니다 막 그러면서 피 눈물이 범벅이 돼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보면 그 사람 싹 사라지고 찬양하세. 그리고 자기 혼자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내가 방금 전에 울었는데 이 많은 짓인지.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지금 문제가 코앞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지금 닥쳤어요.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정말 내 마음조차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잔치상을 만들어 놓고 건배 그때 믿음으로 부합하게 되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이 미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에라 모르겠다. 왜냐면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는요, 감정적인 기제가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내가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만 건배하자 그래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 채우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적군이 저렇게 쳐들어왔고 당장 빛을 갚아야 된다고 재촉하고 있고 당장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잔을 들고 희한한 소리 하냐고. 말은 안 하지만 그 심정 때문에 기도하러 안 온 겁니다. 그 심정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의 감격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결정과 내 문화와 내 습관과 지금 나의 선택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지금도 예배 시간에 가스불 껐나, 비 오네, 베란다 문 열어놨는가 닫았는가 이러잖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로 묻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 그 어려움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시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하냐?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한바질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문제 어려움을 닥치거들랑요 차라리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오십시오.
위기가 느껴지거들랑 차라리 무릎을 꿇으십시오.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거들랑 목사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밥이나 함께 합시다. 왜요? 원수의 목전에서 뭘 차린다고요? 목장 식구들한테 혹은 가까운 교인들한테 연락해서 나 힘들지만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 밥이나 먹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교제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찬양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서로 상의해서 전쟁을 나서는 장면이 21절에 나오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지금 하였더니 전장터로 가는데 최정예 선봉부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최정예 선봉부대는 좀 더 날렵하고 저처럼 좀 더 덩치가 있고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칼도 혹은 방패도 더 잘 갖춰야 되는데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결정하기를 제일 선봉에다가 누구를 세웠다고요?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 도리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에봇을 갖춰 입고 그들을 제일 앞에다가 세우고 그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로 치루어지는 전쟁, 감사로 앞장서는 전쟁, 감사가 최정예 선봉 부대이자 무기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나갔을 때 여러분 22절부터 24절 결과를 한번 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선포되기를 막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 입에서 감할 때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출발, 그 복병의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쭉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끝날 무렵에 천사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천사가 그 기도에 응답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다니엘 너의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라 명령하셨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미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바들바들 떨려서 내 능력 내 생각으로 안 되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데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하자가 나올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이 출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적군을 남겨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복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죠. 25절부터 30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갇혀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전쟁은 결코 자기네들이 계획하지도 준비되지도 않았던 일방적으로 당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맡겨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오실 때 오히려 그들에게 전화 위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선포합니다.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어려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은혜를 누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들이 그 전쟁 승리 소식을 듣고 이게 놀랄 일을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한 채 백성이 다 망해버렸어. 칼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그 적군들이 하루아사에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기도의 단골 메뉴, 사방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방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의 온갖 어려움과 아픔, 그 하나님 개의치 않아도 될 일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감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병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왕의 조서가 확정되는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배가 거절될 수는 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 3번 기도하며 뭐 했다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계시며 그 어려움과 아픔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로도 더 좋은 길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지만 지금 이 어려움 당한 이 자리에서 내 삶이 끝나게 하신다 해도 나를 위해 준비되어진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감사만 해도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사,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고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감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동서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